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들이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거둔 곳이 없는 빈 그물질만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물고기는 밤에 잡거든요. 밤에 잡아서 새벽에 업한장에 가서 팔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 못 자면서 애쓰고 수고해서 그물질을 했건만 빈 그물질이 되어서 소득이 없는 허탕질을 하고 이제 또다시 다음 날에 또 일을 해야 돼. 저녁 되면 또 나가서 그물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다 씻어서 그렇게 뻘을 씻고 뭔가 이런저런 쓰레기들도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물을 정리해서 이제 들어와서 바닷가에다가 대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옹이해서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지금 허탕질하고 들어온 그 빈 배, 시몬의 배를 좀 가까이 대라 해가지고 배에 오르셔서는 조금 띄워놓고는 바닷가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더니만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잠배가 굵어져 왔는데 지금이 아침이고 낮이 된 상태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원래 그런 시간대에 낮에 그물 내려서 고기 잡는 때가 아니고 그러면 또다시 반드시 빈 그물이 될 걸 뻔하고 헛고생 또 할 것이 뻔하지만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믿음은 생기지가 않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고기가 잡혔는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무 배를 청해서 너도 좀 이리 와라 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는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그 자기 배만이 아니라 그 동무배 시몬과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가득히 잠겼더라. 두 배에 가득히 잡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구주여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는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순간 주님 앞에 마음 들여가면서 남은 한 세상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차원이 다른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적인 보이는 이 세계, 이 3차원적인 세계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3차원 세계를 살고 있고 거듭난 영혼들은 영적인 4차원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다름 아니라
4차원적인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곡해를 하고 의심하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데 왜 그러느냐? 아는 것이 육신적인 세계, 이 보여지는 이 3차원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4차원적인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계를 세상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에 이르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준행해서 다 증거를 다 얻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3차원적인 보이는 세계만을 믿으려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또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말씀을 하셨다면 모두가 다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는데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영혼들은 주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을 이해를 못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세상에 속하여 있었으면 너희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텐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부름받아 내게 속한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척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 육신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 영적인 4차원 세계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있고 또 영적 세계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저 하늘의 부활을 바라볼 수가 있고 삶의 부요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시몬 베드로는 지치고 피곤한 몸이었으나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준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상상도 못할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인간적인 논리에 매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이요 순종의 복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해도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는 우리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만이 알고 있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들이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선하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옳은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살아야만 성공적이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가 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구원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수고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고 투잡수 쓰리잡수를 해도 결국에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는 얻은 것이 없다고 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맞도록이라는 단어는 그가 밤중에 달빛 별빛을 벗삼아서 거물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어두운 인생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 같은 인생길, 어두운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생이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 속에 또 죄되고 정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캄캄한 어두운 밤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같은 인생길에서 빼빠지게 수고해 보지만 그의 노년에 말년에 보면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두고 오늘 빈 거물질을 한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하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은 있겠지만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 살다가 끝날에 빈손 들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인생은 허망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실행했더니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물에 고기를 잡은 것처럼 누구든지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실행하면은 인간이 상상이 안 되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구나 다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주시는 복,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편의 127편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떠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지도와 같고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어떤 정글 속에나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로 앞에 뭐가 나올지, 어떤 절벽이 나올지, 강이 나올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가야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또 내가 목적하는 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는 그런 여행자가 되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막연하면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되어서 내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 영원한 만족이 오는지 우리는 그거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상식에 입각해서 그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성공하게 할지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그 내비게이션과도 같고 지도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에서 받아들이면 점차 인생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삶의 이치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만 성공적이고 어떻게 해야만 행복하며 어떻게 하면 확실한 종기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지도와 같고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어두운 인생길 소경처럼 더듬거리며 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바른 인생을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성공적인 자가 될 수 있는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부요가 되고 윤택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평안하고 형통하며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 모략이나 모사,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싸우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죠? 시몬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가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두운 밤길을 가는 인생이 덕불빛이 있으면 그 빛에 의지해서 실족하지도 않고 길을 잃는 법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으며 실족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하늘의 부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준행을 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찬송가 408장에 보면은 찬송이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렇게 말이죠. 바로 이 본문에 입각한 말씀 찬양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이게 내가 이 곡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곳에서라는 말이 그 베드로가 고기 잡아먹는 그 바다의 깊은 곳을 말하고는 있지만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3차원의 세계, 이 세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바다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라고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하나가 있고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보고 느끼는 이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육적인 세계 속에서도 먹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야만 진정으로 수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또 많이 쌓아도 많이 거둘지라도 이거는 어느 날인가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고 불타고 사라질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 안에서 살게 되면은 여기에서 거두는 것은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윤택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이 세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그것이 알지 못한 세계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준행했다가 그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고 준행하면 누구든지 확실한 증거를 얻는다. 이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냥 죽어봐야 아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고 준행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맛보는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세계를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기독교가 타락을 했네 어쩌네 뭐 믿음이 있네 없네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 출석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때에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하늘의 부요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모습이 돼가지고 이 영적 세계를 까맣게 모르고 육적인 세계만 쳐다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이 영원한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이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해집니다. 이거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저도 그런 증거를 수없이 가지고 있고 여기 믿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하늘의 부요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수고를 해도 내 머리, 내 생각, 내 지식에 입각해서 내 능력에 입각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너무도 결과가 초라합니다. 그거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일평생 몸부림치고 살겠지만 기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괴로움 속에 살고 고민하고 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해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 싶으면 또 다음날 또 다음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문제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제부터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는 다르겠지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그 결과 영원한 자기의 죄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보여지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이게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계를 탐하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점점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부요를 맛보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한 이 진리에 속한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도 맛보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들을 다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을 벗을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벗겨버리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는 이 은혜를 다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얕은 물가에서 이 찬송 가사처럼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똑같이 수고를 해도 내 부족한 내 모습, 내 능력 가지고 살기는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거두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별 볼 일 없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하늘의 영원한 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운 분들, 특히나 오늘 이 시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까? 또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올 한 해 내년에 지금부터 참으로 전 세계가 끔찍한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 되어 가면 참 기가 차는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 황폐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더더구나 뭔가 좀 성공적인 삶이 되려고 하면 삶이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하고 어렵고 어떻게 살고 뭘 먹고 살고 직장이 어찌 되나 뭘 해서 먹고 살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고기 잡히느냐. 그랬지만 믿고 순종했더니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우리 생활의 필요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수고하면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속해서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라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섬기라는 말로만 들리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하겠다는 이 약속이 이해가 안 된다 그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그렇게 그냥 전심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인생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100의 1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우겠다.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참으로 지금까지 애쓰고 속에다 얻은 것도 없는 빈손 든 인생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한번 준행해 보겠나이다 하고 준행하면은 이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어떠한 인생, 어떠한 상이 바뀌어져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생활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지금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옵니다. 여러분이 가끔 내가 말씀하지만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집에 누구 하나 버는 사람 없어도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속 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집에 돈 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도 신학 공부 다 해가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개척교회를 해오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대학 공부 다 시켰고 대학원 공부 다 시켰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능자가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뭐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데 모든 필요를 초월적으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을 싹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제 없던 자들이 오늘 생겼다가 내일 없어질 존재,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라질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다 보니까 4차원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해서 불신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그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쓰고 수고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한다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 확실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길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고통하는 인생 속에 오늘날에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돈 때문에 고통하고 물질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 고통하고 부모 자식 간에 고통하고 좌우지간에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고통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면서
이 3차원에 속한 생각, 이 세계 속에 속한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믿고 준행하는 자는 누구나 다 확실한 증거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아따리 가따리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한번 믿음의 발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에 기적 한번 경험하기 힘든 세상을 저도 29살까지 살아왔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를 믿은 다음에 지금까지는 기적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또 실제적으로 그 경험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고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 교회 지금 여기 간호사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간호사 질병하고 관계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김미자 성도님, 저 지방에서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치료하겠다고 올라오셔가지고 도무지 시골에서는 치료가 안 되고, 시골이라도 대학병원입니다. 그게 뭐 경상대학병원이라고 했나요? 경상대학병원.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요를 올라와서 위에 와서 소녀딸 간호사니까 그 병원에 심장 전문이기도 하고 그쪽에 하니까 와서 치료 한번 해볼 거라고 밑에서 안 되니까 병원에 책임 뭐 안 묻는다는 각서 써가면서 퇴원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뭔가 여행 온다고 온 것도 아니고 휴식하러 온 것도 아니고 치료받아 보겠다고 왔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 속해 살고 있으면 당연히 입원을 해서 좋은 약을 쓰고 치료를 잘하고 어떤 그런 물리적인 속에서 치료가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냐. 그런데 약 한번 쓰지도 않고 안수 몇 번으로 치료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안 된다는 그것이. 이게 4차원 세계가 아니고 뭡니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이런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떼며. 그럼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면 나을 거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아니, 약을 쓰고 뭔가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뭔가를 소독을 하고 뭔가를 하고 치료를 해야지. 손을 안수한다고 그게 낫느냐고, 그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거죠.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묵은 인생길, 이래도 저도 빼빠지게 수고를 하고 주일날 쉬지도 않고 빼빠지게 노력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인생이 편해질 수 있고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하겠느냐 이거죠. 안 되지. 열심히 일요일이고 뭐시고 일을 해도 어려운 판에.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거죠. 하나님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왜 어떻게 쉬겠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니까 쉼을 얻지. 공급하지 않으면 걱정돼서 어떻게 쉬어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지. 육체가 괴롭고. 저도 옛날에 하나님 없는 시절에는 일요일도 일을 했습니다. 365일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인생길에.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30수년을 일 안 하고 일요일 날에는 일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부터 주의 은혜를 입은 날부터 다시는 일요일날 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게 해주셨고 그러면서도 온갖 평안을 다 누리며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나 다 이 같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머리로 노력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하늘의 부유를 맛보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한다고 되겠나? 내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가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버냐, 이 생각하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은혜 내려주세요. 이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안 오지. 기도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역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그 당장 들통날 일을 하나님이 왜 말을 하겠어요? 당장 들통날 일 아닙니까? 그죠? 천국 간다, 그거는 죽은 다음에 에이 아니네, 천국도 없네, 지옥도 없네, 그거야. 뭐라 하지만은 네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는 당장 뽀록 날 일 아닙니까? 그게 가짜배기라면. 안 그래요? 근데 역시 실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죠? 우리 김미자 성도님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내가 김미자 성도님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손녀 딸이 지금 간호사님이 와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이해 좀 하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믿기지가 않잖아요. 보이는 분 같으면요, 또 하늘에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딱 나타나서서 휘황찬란한 모습을 딱 와서 인생들에게 한번 싹싹 배워주면 다 엎드리지. 그게 왜 안 하겠어요? 안 배워주니까 그러지. 그래가지고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그거 뭐 종교적으로 이거 나 안 믿어. 그러고 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시골에서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엄마 모시러 간다고 그래서 왜요? 그래 아프다네. 아파서 그래가 이만저만 해서 모시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못 논다고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모시고 오셨어. 병원에 왔는데 담당하실 분이 다음 주라고 주일날 저녁인가 오시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뭐 이렇게 상담을 잡았다고, 날짜를 잡았다고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일주일 이상 여유가 있더라고. 옳다 잘 됐다. 그때 안수해서 치료하면 되지. 내가 그랬지. 옳다 잘 됐다. 의사 만나기 전에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몇 번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주일 또 금요일날 와서 안수기도 받고 서너 번 안수기도 받고 나사버린 것 아니에요. 그 염증이 다 사라지고 약 하나 안 썼다는데 거기서 약도 안 지어줘가지고 올라올 때 그냥 빈손 들고 왔나 봐요. 무슨 하다못해 이 염증 생기지 않도록 무슨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왔었다네. 근데 약 하나 안 쓰고 그냥 안수기도 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뭐 염증을 제거하는 무슨 뭐 능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걸 내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수기도 하면 되지.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 간호사님, 이 머리로 인간의 이 3차원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씩이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믿을만도 한데, 엄마도 그래가지고 처절한 속에 있을 때 안수기도 몇 번으로 그냥 그 주에 퇴원했거든요. 그거는 보면 알지. 꼭 어디 눈에 보여야만 보이는 거냐 이거죠.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 속 우리 마음이 다 있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이쁘네, 악하네, 선하네, 어쩌네 다 얘기를 해요.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나빠, 악해. 저 사람 마음은 아주 강팍해.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보입니까? 해부를 하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러면 영혼이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면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평안을 전하시고 가신 것 아니에요. 믿고 따라오면은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다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를 하되 말씀에 의지한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저기 옆에 있는 상가를 큰 거를 예비를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정말로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2만 교회인가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 코로나19 기독교를 탄압하고 온갖 것이 다 있었던 이때에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2년 동안 식사도 못 하고 그렇게 황폐화되었던 한국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할 수 있었느냐? 거대한 큰 성전을 다시 하나 더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서 있었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치료는 이 건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든지 간에 우리 인간이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셔야 믿고 따라야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팔자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별 볼 일 없는 이 돌박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해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리하면 어느샌가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며 이 영적인 말씀의 세계가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모두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수고함으로 이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는 고아와 과부처럼 고통 속에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한번 맛보시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